오늘 이 시간에는 운명을 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운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운명이라고 말할 때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바꾸기 어렵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운명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거는 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부모가 뭐 부하든 아니면 좀 덜하든 또 그 나라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닐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좋든 아니면 내가 태어난 나라가 좋지 않든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짊어지고 있어야 할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운명이라고 말할 때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경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꿀 수 없는 운명 같은, 이건 절대 어떻게 해도 달라질 수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정말로 이것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어릴 적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사회 진출해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유치원 들어갈 때에는 비슷비슷한 이런 모습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어떤 모습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그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지는 어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달리 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은 분명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 한 해를 다 마칠 그 즈음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어쩔 수 없었구나, 그렇게 마치 한 해를 지나간 것이 그냥 운명처럼 그러했거니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한 해가 결코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가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다, 정말로 많이 바뀔 수 있구나, 나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능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오늘 46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이렇게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그래요. 자, 그러고 보면 사실 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실 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별칭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메오였었습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마치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불려지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바디메오도 사실 본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저 정해서 불러주었던, 사람들이 이름을 혹시나 만들어준 이름이 아닐까.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모습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었었던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아버지도 더러운 부정한, 그 아들도 똑같이 더럽고 부정한,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이렇게 불려질 법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디메오와 바디메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운명이 그러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바디메오라라고 이렇게 불렀고, 바디메오는 자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보고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너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바디메오입니다. 저는 부정한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참 치욕적인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디메오와 바디메오였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질병도, 죽어가는 자들도 능히 고쳐내더라.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는데, 말하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고 말하고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어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문들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을 때 나한테 혹시나 이루어질 법한 소문이 들리면 참 그게 나한테도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한번 좀 그 일들이, 그 말하는 그 일들이 나도 소원인데 나도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또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도요, 처음엔 소문이었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면 병도, 또 귀신도, 또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떨렸던 거예요. 나도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여리고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동네에, 지금 우리 마을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 이 바디메오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왔으니까 그래, 그 소문에 있는 그 사람이 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정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우리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들었던, 이거 소문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디메오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 오셨을 때 나의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걸었을 때 바디메오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우리 심야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내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운명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것이었었지만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그것은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 아래 결국에는 살다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운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던 나의 운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바디메오가 자기의 삶을 바꿨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나를 찾아오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을 바꾸려면 오늘 말씀 바디메오가 어떻게 삶을 바꿨는가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그냥 지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도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좋아. 나 이대로 살 거야.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다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그 앞에 수십 번, 수만 번을 지나가도 바디메오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었겠죠. 바디메오는 도전한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 다짐한 것과 결심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소망이 무엇이, 어떤 것이 이 바디메오의 이 소망이었을까요? 예수님 소문은 듣긴 들었지만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그 길에 앉아가지고 구걸할 때 소망이 있었다면, 이 바디메오의 소망은 그 동양 그릇을 이렇게 놓아두고 그 동양 그릇에 사람들이 돈을 하나씩 던져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내가 오늘 소망이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라, 500원짜리 하나 떨어져라, 그런 소망 가지고 구걸하진 않았을 겁니다. 1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10,000원짜리 좀 한두 장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지나가면서 한 10,000원 정도 좀 던져줬으면, 혹은 정말 운이 좋아서 50,000원짜리 하나 좀 누가 놓고 갔으면, 아마도 바디메오는 그날에 바라는 소망이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이 동냥하는데 10,000원짜리 몇 장 좀 받았으면, 50,000원짜리 한두 장이라도 내가 오늘 좀 받았으면 오늘 빨리 그냥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어떤 이런
거지의 소망이 그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나 차 타고 싶은데, 나 승용차 가지고 싶은데, 아마 이런 소망, 나 집 한 채 마련했으면 좋겠, 뭐 이런 소망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소망이라 해봐야 이 동양 그릇에 좀 지폐 한 장, 큰 거 한 장 떨어졌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동양 그릇 소망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 똑같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지폐 좀 큰 거 그거 떨어지는 게 아마도 이 바디메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망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내 땅에, 내 삶에,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 뭐 어느 날은 5만 원짜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10,000 원짜리 하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날 소망이 지폐 한 장 떨어지는 게 그날 소망이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간다는,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딱 생겼을 때 그날도 여전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은 5만 원짜리 주겠지, 이게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디메오는요, 그 예수님이 그 마을을, 내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다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그 구걸하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47절 말씀에서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바디메오는요, 그 순간에 지폐가 문제 그까짓 거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다면 어떤 것도 내가 다 맡길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성도님,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낸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 내 눈앞에 예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는 여전히 동양 그릇 가지고 난 이게 좋습니다,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다 한다면,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운명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성도 여러분, 그것은 참된, 정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다운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부르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하고 부르는 용기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님, 도전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으면, 도전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도전하지 못하면 내 삶을 자꾸 탓하게 되어집니다. 내 가정을 탓하고 내 모습을 탓하고 내가 아직 부족한데라고 하는 내 환경을 탓하게 되어지는, 결코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환경을 탓하거나 내 삶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을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동양 그릇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올 한 해 도전하고 도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내 장애를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러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 문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장애는 어찌 보면 나를 나약하게 하는 참 가혹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밖에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께 성도 여러분, 내 운명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도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도전했을 때 48절 말씀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러,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너 그냥 동양 그릇만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탓하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도전한 것을, 그것을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너 저기가 너 같은 게 뭔 부정한 녀석이, 더러운 녀석이, 앞도 보이지 않는 녀석이 뭔, 그러면서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참 치욕적인 말로 면박을, 수치를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용기를 냈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지고 결코 멈춰서거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시무룩해지고 포기했다면, 아마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바디메오의 역사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잘못하고 탓할 때 자녀들을 이제 그 행동을 좀 나무라고, 나무라죠. 그냥 못되게 그 모습을 좀 이렇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들을 때,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어떤 잔소리나 이러한 것들을 들을까요?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참 지금 나를 정말로 나를 좋아해서 내가 꼭 지금 들어야 되는 이런 말을 지금 나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가 막 나무라고 혼낼 때 눈 초롱초롱 뜯고 내가 엄마의 말씀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들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면 고개 딴 데로 돌리고 눈 딴을 깔고? 아이들은요, 엄마가 분명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해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아빠가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해주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잔소리로, 그만 말해도 되는데 왜 또 얘기해, 귀찮아, 나 이제 더 이상 엄마 말 듣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살짝, 엄마가 오늘 좋은 말 해줬으니까 살짝 들어갑니까? 문 쾅 닫고 들어갑니까? 다 경험 있잖아요. 문을 쾅 닫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나는 지금 엄마한테, 아빠한테 무시당했다, 내 말, 나의 생각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문을 쾅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순간에는 아이들도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나를 너무너무 유하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나는 이런 존재이니까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해. 사실 절대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분명 엄마도 나를, 아빠도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을 듣는 그 자체가 그냥 조금 속상하니까
그래서 좀 고개 돌리고 엄마 좀 그만했으면 나도 이제 알아먹을 만큼 알아먹었으니까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화내고 그냥 부모 속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걸 텐데요. 자, 오늘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지금 꾸짖었습니다. 자,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꾸짖는 것은 도대체 어떤 꾸짖음이었을까? 예.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야야야 너 그렇게 하다가 넘어져.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내가 너 오늘 지나가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가 너 동량 끓이게 내가 더 많이 넣어줄게 하는 조금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해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야 너 조용히 해. 너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걸 절대 아니죠. 바디메오에게 지금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너까짓 게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아니 너같이 더러운 녀석이 너같이 부정한 녀석이 뭔 예수님 부르겠다. 시끄러. 조용히 해. 완전히 이것은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넌 저리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면박을 주고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순간에 바디메오는 정말 화가 날 만했을 거예요. 그냥 막 성질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48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어떤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사람들이 야 너까짓 게 뭐 잘한다고 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면박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를 향해서 뭐라 하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왜 멈춥니까?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는 용기를 사실 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도전이죠. 일종의 용기를 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지난 우리 수요일날 했나요? 목요일날 했나요? 수요일날 했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지금 그 마음이 확 지금도 여전히 그냥 뜨거워서 내가 이제 올해 여전히 그렇죠?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네?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벌써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지났는데 벌써 포기하고 벌써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디메오보다도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이 도전합니다.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멈춰버리고 너무 쉽게 나 같은 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 못한다고 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그냥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나 뭐 할 수 있겠어.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한 번만 더 부르면 예수님 한 번만 더 외쳐 부르면 이게 되어지는데 그 한 번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장애물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에 돌부리에 탁 걸려가지고 꽈당 넘어졌어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꽈당 넘어져가지고 내 넘어졌구나. 여기서 끝날 거. 혹시나 우리가
내 운명,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도전하고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많이 다짐하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수없이 많이 도전하긴 하는데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난 정말로 많이 도전하는, 분명 많이 도전하십니다. 분명 많이 다짐하세요. 문제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도전하고 다짐하는데 오늘 바디메오처럼 어떤 문제, 어떤 나의 마음에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멈춰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꾸중 들으면서도 그 다음날 와서 엄마 앞에서 헤헤거리잖아요. 남남이라면 아마 나한테 막 했으면 그 다음날 가서 얼굴도 안 쳐다볼 겁니다. 왜냐면 날 미워하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런데 부모를 향해서는 아이들이요, 분명 어제전에 분명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또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좋은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켜 나를 부르시는, 나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데 내가 손 내밀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용기를 내어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돈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왜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서는 아무개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곳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을 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나는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는 베드로가 처음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라. 바라보니까 서서 지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나 사실 다르지 않았어요. 나도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도 돈이 없고 보니까 베드로도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냥 허름한 옷차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은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그런데 나한테 가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죠. 베드로의 명령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 안진뱅이의 그 순간에 왜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 안진뱅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안진뱅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요, 걷고 뛰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을 향해 들어갔어요. 자, 이 말씀 변화예요. 이전에는 은과 금, 나는 지금 은과 금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베드로 사도의 말, 요한 사도의 말을 듣고 나는 너에게 은이나 금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은과 금은요, 이 나사렛 이 안전뱅이를 걷게 하지 못하던,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거였었지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안전뱅이는 걷고 뛰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돼요. 오늘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51절의 말씀을 보세요.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맹인이 와서 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소원,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혹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사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자,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지금 오늘 51절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단지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이미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사야 선지가 약속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지금 이 맹인이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그때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나 그거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그 모습,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이 말씀 듣고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자, 맹인의 어떤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과 맹인에게 나타난 일과 이게 안 맞아요. 맹인이 요청한 게 뭡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5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그래 너 눈이 밝아져라는 게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눈이 밝아졌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치료의 역사,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왜 도전했는가? 왜 포기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그저 금과 은을 주는 사람이었었다면 도전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부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무시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여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사야 선지가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나 같은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습에서 보니까 이 맹인은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을 떠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믿음의 이 눈을 떠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대로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은 오늘날 우리가 2026년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디메오는 숙명, 운명, 데스티니에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근데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왔을 때 도전했어요.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붙잡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바디메오처럼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고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